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경 강좌 2강 1교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 내용 1교시는 욥기 뼈대 잡기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제 욥기 들어가기 전에 욥기 먼저 뼈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욥기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42장까지 있어요. 그럼 42장까지인데 어떤 뼈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표시를 하는데 네모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박스가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생겼어요. 자, 그림 그렸어요? 박스가 하나, 둘, 셋. 조금 넓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박스 3개 잘 그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좀 큰 박스가 하나가 생겨요. 큰 박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위에랑 대칭되게끔 작은 박스 3개가 또 생깁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셨어요? 예, 이게 이제 뼈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둘, 셋,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거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뼈대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욥기 하면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앞에서부터는 1장, 2장, 3장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요. 욥기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장부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냐면 31장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는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그리고 밑에는 38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41장까지. 마지막은 42장. 네. 자, 욥기 하면 이 그림 그려야 돼요. 위에 작은 거 몇 개? 3개. 중간에 큰 거 몇 개? 하나. 밑에 작은 거 몇 개? 3개. 위에 3개, 밑에 3개에 대칭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거 하나. 그래서 위에는 한 장씩 내려가요. 1장, 2장, 3장. 큰 박스는 4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밑에는 32장부터 37, 38부터 41, 42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어진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 구조가 대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뼈대가 잡혔느냐라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위에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1장은요 욥의 배경이 나와요. 욥이 어떤 배경의 인물이냐가 1장에 등장돼요. 그러면서 욥이 시험을 받는 사건 첫 번째가 나타나요. 1장에는 뭐가 나타나요? 욥의 배경과 시험 받는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2장에는 시험을 받는데 또 한 번 받는데 두 번째 시험을 받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2장에는 시험 몇 번째 받는다고요? 두 번째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네,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3장은 뭐냐면 욥이 본인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온다.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럼 4장부터 31장은 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박스가 많고 연관이 됐을까? 4장부터 3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세 친구들과, 세 친구와 누구와의 대화다? 욥과의 대화다. 세 명의 친구와 욥과의 대화다. 자, 그러면 4장부터 31장은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욥이랑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세 친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32장으로 가서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됐을까요? 32장부터는 세 친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후라는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엘리후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돼요. 여기는 엘리후가 등장한다. 등장해서 욥에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신앙관들을 이야기한다. 32장부터 37장은 누가 등장하는 장이라고요? 엘리후가 등장한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1장은 누가 등장하냐? 세 친구까지 욥이랑 대화했고 엘리후까지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정리를 시켜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38장부터) (41장은) 누구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럼 마지막 42장은 그럼 무슨 내용으로 끝날까요?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어요. 엘리후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42장은 욥의 회개가 등장해요. 욥의 회개. 그리고 나서 욥이 회개하고 나서 무엇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와 함께 축복이 등장한다. 마지막 장은 뭐가 나온다고요? 욥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욥의 회개와 함께 축복으로 끝난다. 자, 뼈대 다 잡으셨어요? 욥기 하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온다? 욥의 배경과 시험받던 첫 번째 사건. 2장에는 시험받는 두 번째 사건과 세 친구가 등장한다. 3장에는 욥이 생애 저주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은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 내용이 나온다. 32장부터 37장은 누구의 이야기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온다.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이 등장하면서 마무리 짓는다. 네, 이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욥기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오늘 1교시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들어가 볼게요. 3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욥기 1장 펴주시고요. 그리고 교재 욥기 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그리고 교재 보시고요. 교재에 보면은 1장, 2장, 3장하고 칸으로 나눠드렸어요. 1장의 첫 번째 반을 나눠서 반 앞에는 욥의 배경이 나오고 뒤에는 욥이 시험받는 사건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교재에 보면은 욥기 2장은 시험받은 두 번째 사건을 정리해드렸고 뒤에 욥의 세 친구 누가 등장했는지를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3장에는 욥이 생일 저주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말씀 구절들은 그 내용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구절 위주로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시간 되면 성경책에다 이렇게 표시하셔서 흐름을 잡으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욥기 1장부터 3장 내용이 들어갈 때 제가 절수를 말하면서 내용을 잡아드리면 그 절수는 여러분 성경책 앞에 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제가 1절 보겠습니다 하면 숫자 1에다가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서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 동그라미 한 표시 위주로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도 중요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살을 입히면서 또 내가 은혜 받는 구절들이 있으면 그 구절들을 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나중에 여러분이 훑어보시고 성경책 교재로 먼저 보시면 욥기 1장에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욥의 배경이 나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어떻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했대요. 그리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악에서 어떻게 됐다? 떠난 자더라.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가야 할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겁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악을 행하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 떠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악한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 성형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 몇 명? 7과 딸이 몇 명? 3명이 있었더라. 아들이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절엔 그의 소유가 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래요? 7,000마리예요. 어휴, 엄청나죠? 7,000마리, 1,000마리만 있어도 우와 많을 텐데 7,000마리는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 낙타가 몇 마리래요? 3,000마리. 여러분이 사막지대에는 낙타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낙타가 1,000마리만 있어도 우아할 텐데 몇 마리나 있대요? 3,000마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 아주 큰 갑부죠. 소가 몇 마리래요? 500결이요. 암나귀가 몇 마리래요?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떡하다? 가장 훌륭한 자라. 최고의 인물인 거예요. 가장 훌륭했다. 이 훌륭하다는 것은 부만 많아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품이 훌륭한 데다가 그에 따르는 또 영광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함께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장 훌륭한 자가 바로 욥의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형제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경건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녀들 보면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녀들 혹시나 알기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부모로서의 따뜻한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욥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정직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곳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족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데 사탄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악이잖아요. 선은 남들이 잘 되는 걸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악은 남들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게 계속 배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남이 잘 되는데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다. 그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이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들어오면 남이 잘 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소식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꼴을 잘 먹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잡을 수 있거든요.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 누가 축복해 주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방향을 잘 못 잡아줘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해주면 여러분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올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성경의 비결이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왜?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기관장이나 구역장님들도 내 구역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면 만나게 해준 그 작은 목자에게 누가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나의 목원들을 하나님을 잘 만나게끔 인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탄은 악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한 번은 시험거리를 겁니다. 한번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했어요. 하나님도 뿌듯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 찾더라. 그럼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쩔 때 기뻐하는지 알겠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매우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바로 이거구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온전한 게, 나도 정직한 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악에서 떠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시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매우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서 했더니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9절에 이러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욥이 그래요.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소유물을 축복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유물 걷어가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지만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게 돼요. 사탄이 그걸 가져가도 정말 욥이 하나님이 찬양하는지 저주하는지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하나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욥에게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싹 걷어갔어요. 아주 악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를 싹 죽음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질을 싹 쳐서 싹 걷어가 버렸어요. 욥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잃은 것도 한 명을 잃어도 매우 슬픈 때인데 10명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에 욥이 빠져들겠어요. 그런데다가 부와 명예까지 싹 걷어가 버렸어요. 참 잔인하죠. 그러자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오죠.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도 밀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다? 예배하며. 이 고통스러움이 찾아오니까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한테 힘든 일이 오면 그때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섬기던 것도 내려놓고 예배 참석하던 것도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믿음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욥이 믿음으로 잘 서 있구나, 성숙한 신앙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도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욥이 그런 성숙한 신앙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21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욥이 이걸 고백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참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걸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어차피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 걷어가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 말하리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성숙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또 2장에 가서 사탄에게 또 자랑했어요. 봐라, 네가 그렇게 했지만 소유물을 걷어갔지만 욥은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한번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또 기뻐하잖아요. 그 자랑하잖아요. 야, 온전하 정직한 사람 봤냐?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를 치게 했는데 뭐 없이 까닭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재난을 받을 만큼 악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또 하나님이 자랑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쌓으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나한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늘 주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큰 일이 찾아오면 거의 다 넘어져요. 거의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탄이 그냥 안 물러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의 건강을 건드리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욕할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한번 그것도 보자. 대신 생명만 해하지 말라. 생명만 해하지 말고 그런 건강을 한번 네가 쳐봐라.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사탄이 아주 사악하게 일을 행합니다. 7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주 고통스럽게 하죠. 그 8절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더라. 매우 괴로워서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 가렵고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벅벅 긁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온몸이 얼마나 지금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9절에 오히려 지켜보던 옆에 있는 아내가 더 화를 버럭냅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이렇게 네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말이 돼 이겨? 너 가식인 것 같아. 그냥 빨리 솔직하게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면서 우리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믿음 없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10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도 받으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복만 받을 수 있냐. 어떻게 내 욕심만 채울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건 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무조건 복 받을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왜 이러지? 하나님 믿으면 다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나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을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다. 화를 받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악의 길을 가서 줄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무조건 좋은 일만 받을 거야. 이건 매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줄 수도 있다. 그럼 난 좋은 일을 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그 마음이 내가 신앙이 단단하게 준비된 거예요. 반석 위에 내 신앙이 단단하게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언제든지 풍랑이 닥치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욥이 대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장 넘으니까 욥이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욥이 너무 괴로운데 욥이 이것을 계속해서 며칠간 몇 달간을 쭉 겪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요.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요, 괴로움을 처음에 당할 때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있는 정도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아낼 수 있을 거야. 참아내요. 근데 그 시간이 자꾸 갈수록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리고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는 거야? 나도 인간의 한계인데 나도 인간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져들 수도 있겠죠. 욥은 여기서 하나님이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것을 괴로워하면서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준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고통당하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내가 당할까? 견딜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애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3장 1, 2,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아요.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뭘 저주해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러한 끔찍한 고난에 당하느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죠.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러면서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아내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신도 이제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가 생을 마감하는 걸까? 내가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걸까? 라는 두려움. 이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앞날의 두려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날이 막 이게 안 열려요. 근데 열릴 거라는 희망이 안 생겨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날이 이거 정말 잘 열릴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계속해도 되나? 내려놔야 되나? 다른 걸 다시 해봐야 되나?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날에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크게 오면 나중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뒤에는 나는 어떻게 끝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친구들 앞에서 호소하게 되고 토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의 내용은 끝납니다. 자, 이제 4장에 이제 친구들이 이 생이 저주하는 내용까지 듣고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4장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했습니다.